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오늘 저는 교회당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자리가 많이 그리우시죠? 속히 다시 만나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은 우리가 어떤 수고나 또 노력을 해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시편 32편과 또 그 시편을 인용한 로마서 4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일한 것이 없이 구원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구원을 얻었다는 말에는 우리가 일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일해도 죄인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주어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로우심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그 속에는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죄는 죄입니다. 죄인은 죄인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죄인을 구원하신다고 해서 죄인의 죄를 눈감아 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인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의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한 가지만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데 죄가 없는 분이 죄인의 자리에 대신 서셔서 그 죄값을 짊어질 때 그 방법을 통해서만 죄인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도 결코 그분의 공의로우심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는 의미가 그 속에는 들어있습니다. 공의로우심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을 희생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성품을 버리신다면 그분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각 지파별로 재판장과 지도자들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지도자들은 재판 결과를 집행하는 그런 집행관을 말합니다. 재판장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공의라는 말은 정직이라는 말입니다. 공평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시는 이유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도 공의롭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는 공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않으십니다. 공의롭지 못한 것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만큼 이 공의로움을 지키시느냐 하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또한 정직하지 않은 일, 공의롭지 못한 일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공의롭지 못한 것을 위해서 자신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공의롭지 못한 일, 그것을 포기해야 하는데 자기 자신, 공의롭지 못한 것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기 자신을 내어버리는 모습으로 공의롭지 못한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공의가 하나님의 성품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 정직과 공평함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서 결코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판단을 방해하는 것에서 멀어져야 하는데 1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아야 한다. 어떤 죄에 대해서는 동일한 판결이 내려져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의 신분, 또 부자인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재판의 그 판결의 결과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뇌물은 부당한 이익이죠. 어떻게 뇌물을 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공의를 양보하면 됩니다. 내가 정직을 포기하면 됩니다. 정직과 공평함을 포기하고 얻게 되는 이 부당한 이익,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은 바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공의와 정직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공의와 정직을 지키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지불하셨습니다.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또한 정직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당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죄악을 탐하는 우리 자신을 다 포기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사업은 돈이 아니라 정직입니다. 항상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사업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정직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정의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 백성된 우리의 사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이겠죠? 하나님 백성된 우리라면 오늘 하루를 살 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정직을 포기하면 나에게 부당한 이익이 있을 수 있고, 공평함을 포기하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어떤 좀 유익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돈을 포기하십시오. 그러한 도움을 포기하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오늘도 주어진 하루를 살 때 하나님 백성답게 어떤 경우에도 정직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과 또 그 자부심과 그 기쁨을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평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 우리 또한 공의를 잃어버리지 않고 정직하고 공평하게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백성된 즐거움을 우리에게 더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